할렐루야, 주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품격,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품격. 이 꽃에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어요. 근데 그 품격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은연중에 나에게서 흘러나가는 품위, 그것이 품격이에요. 저 핸드백은 명품이야. 장인이 만들었대. 어떤 고가구를 보면서 저 가구는 장인의 손을 거쳤기 때문에 품위 있는 제품이야.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그렇죠? 저 사람 말에는 품격이 있어. 우리 목사님 설교에는 품격이 있어. 그런 말을 해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품격이란 타인이 나를 볼 때 느끼는 인격과 행동의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자인데 품격이 없는 부자를 졸부라고 그래요. 돈은 있는데 품격이 없어. 졸부야.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돈은 많은 나라인데 품격이 없어. 국격이라고 그래. 그것을. 나라에 국격이 없어. 그러면 그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후진국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품격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주안의 교회 가족들은 모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소유할 수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따라하세요. 생각하고 행하라.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생각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생각은 언어를 낳고, 언어는 행동을 낳고, 행동은 삶을 낳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도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에든지를 헬라어로 호사 이렇게 말해요. 호사는 뭐냐면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좋은 조건이든 나쁜 조건이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나오든 나의 지금 상황이 어떻든 무엇에든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주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참된 것을 생각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참된 것은 진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도 진실했고 성령님도 진실했고 하나님도 진실했어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을 믿어요? 진실한 사람을 믿어요.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주님은 진실하시되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님은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진실하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진실하지 않으면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기예요? 마지막 때 재림하는 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세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면 충신과 진실이에요. 계시록 19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데 그 중심이 뭐냐? 중심에 진실함이 있냐 진실함이 없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6절에 보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 중심을 보셔. 야, 너의 이목구비를 안 보셔. 너의 중심을 보셔. 근데 그 중심이 뭐냐는 거야. 중심에 진실함이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진실한 자를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엇을 기억하시느냐? 진실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해요?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사야 38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 앞에서 어떻게?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주 앞에서 진실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바알 신전을 저기 옆에 앉으세요. 가운데 앉으시고 양옆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한 번 나가는데 계속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앉으시기 바랍니다. 양옆에.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저거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진실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숙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행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 진실이 없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이 왜 저들을 심판했냐? 호세아 4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인애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그 안에 진실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품격 중 진실은 무엇에나 참되며 진실은 생명과 같아요. 따라서 진실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다. 어떤 사람은 능력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단력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리더십도 있어요. 화술도 능해. 그런데 거짓말을 잘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능력 인정받지 못합니다. 리더십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어요? 진실이 없어서 망했다니까요. 따라서 능력보다 진실이 우선이다. 아무리 능력을 가졌어도 저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다, 그것이 확인되면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무너집니다. 잠언서 12장 19절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사람들이 잠시 동안만 거짓이 진짜인가? 이렇게 들었다가 거짓이 반복되는 걸 알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사람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 자기 신앙이 좋다고 그래요. 어떻게 측정해?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죠? 안 봤는데.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 진실이에요. 에베소서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분이 빛으로 사느냐 어둠으로 사느냐.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는 어둠의 자식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빛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뭘로 보냐는 거예요. 진실함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실함이 없으면 어둠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하는 것은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면요, 망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주사 맞히려고 안 아파. 그런데 얘가 주사를 맞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엄마 말 안 믿습니다. 다음에 병원 갈 때 기절하고 울죠. 안 아파. 안 믿어, 엄마 말을. 나중에 가장 중요한 일에 엄마가 좋은 말을 해줘도 아이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사를 맞기 위해서 그래야 항체가 생기니까, 안 그러면 바이러스에 걸리니까 선의로 거짓말했단 말이죠. 주사를 맞히기 위해서. 안 아파. 근데 아프거든요. 엄마는 거짓말쟁이. 엄마 말 안 믿어. 여러분, 진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진실에서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거짓말한 것은 용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잖아요. 여보 두 부부가 의논했어. 우리도 존경 좀 받읍시다. 바나바처럼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부는 감춥시다. 그리고 눈 팔고 밥 팔아서 베드로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사도의 발 앞에 두었잖아요. 그때는.
그때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어찌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값을 받아서 일부는 숨기고 하나님 앞에 일부만 드리면서 다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너 거짓말한 거 용서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즉사하잖아요.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왜냐하면 본보기입니다. 샘플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속이면 이렇게 죽는다. 초대교회가 지금 견고하게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거짓이 섞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초장에 샘플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즉사시키죠. 사람들이 그 뒤로 무섭고 두려워서 거짓말 시키면 죽는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부흥됐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오면 망합니다. 여러분, 행동이 어둠이면서 나는 교회에 다녀,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교제해, 기도해.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어둠에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못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교회의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을 100% 믿을 수 있도록 진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우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에요.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네. 진실할 때 그것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꽃향기가 번져가듯이 그 사람에게서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100%야 저 사람. 100%. 그래서 우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따라서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 경건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셈나이거든요. 셈나? 무슨 뜻이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 지금 아무도 내 얼굴 표정을 의식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는 거. 경건해라 그러면 막 무게 잡고 막 이러고 침묵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분의 숨결, 그분의 마음, 그분의 얼굴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이 유혹할 때 아무도 없어. 너가 나뿐이야.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이 큰 죄를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도망쳐 나왔거든요. 이게 경건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 경건해야 진실할 수 있어요. 경건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를 연단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연단해요? 운동을 하고 체중을 줄이고 육체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범사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범사에 복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무게 잡고 막 이러고 막 침묵하면서 모양에 그건 모양.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아요. 사람의 눈치만 봐요. 하나님의 눈치를 안 봐요. 여러분들이 경건한 품격을 가짐으로 여러분들 성숙하고 우아한 향기가 여러분들부터 번져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옳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오르며, 여기 옳은 것은 정의로운 것, 떳떳한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 어디에서든지 떳떳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위축될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어디에서든 떳떳해야 돼요. 아멘. 내가 옳게 행하면 떳떳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할 말 못하느냐? 옳게 행하지 않으면 할 말 못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암논이 이봉두이 자기 딸 누구죠? 다말이에요? 범했어요. 그런데 야단쳐야 되잖아. 암논을 야단쳐야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도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구테타 일으켜서 아버지 쫓아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를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부정부패가 있으면 안 돼. 불의한 일을 행하면 품격이 떨어져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막 속이고 불의하고 부정부패 행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쳐주질 않죠, 사람들이. 벌써 품격이 떨어진 거예요. 요즘에는요, 옳고 그른 것보다 나의 유익이 되는 것에 따라서 일을 결정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닐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가를 따져서 결정해야 돼요. 옳은 길은 언제나 외로운 길이죠.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 한 길을 가셨잖아요. 주님 외로운 길을 가셨어요. 좁은 길이죠, 옳은 길은. 넓은 길은 불의한 길이에요. 부정부패의 길은 넓어서 가기가 쉬워요. 옳은 길은 좁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옳은 행실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에는 여러분들이 옳은 행실을 갖고 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요한이 하늘이 열려서 보니까 세마포를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세마포 옷 입은 성도만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행실을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옳은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품격에서 우아함이, 성숙함이 번져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품격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하세요.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깨끗하고 순수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더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제가 엊그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우리 그 휴게소 같은데 공중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공원 같은데도 공중 화장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공항이나 뭐
같은 여기나 이런 데 가면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남녀 공용 화장실을 쓰는데 거기에 트랜스젠더 또 뭐죠? 게이 그 다음에 레즈비안 이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동성애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공중 화장실에 다 트랜스젠더 화장실, 레즈비언 무슨 뭐 그런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미국이 동성애를 허용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화장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동성애 합법적으로 통과도 안 했는데 화장실 먼저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추해요.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기사를 보내주면서 화장실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냥 욕하는 남자, 욕하는 여자가 아니라 남녀가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고 트랜스젠더도 동성애자들도 같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든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음란 문화입니다. 영화를 봐도 TV를 켜도 컴퓨터를 켜도 얼마나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해지려면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져야 돼요.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더러운 생각이 청년의 때는 더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러운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결한 것을 생각함으로 무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왜냐면 성령은 정결한 영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 사랑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여기 사랑할 만한 영어로 찾아보니까 러버블, 또 하나는 attractiv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 사랑할 만한 것은 매력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랑받을 만한 매력적인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내가 사랑받을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언제나 만나면 반가운 사람, 산소 같은 사람, 저 사람 만나면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정말 사랑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곁에 가기도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고 사랑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냐?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사랑받을 만한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 사랑은 지가 지고 있어.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는 사랑받을 만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이것만 평가한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여러분들로부터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6번째,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칭찬을 못 받아도 욕은 먹지 말고 비방은 받지 말아야 돼요. 네, 하나님은 초대교회 일꾼 최초로 집사를 세울 때 칭찬받는 자를 세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시느냐? 칭찬받는 자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거짓말도 잘해. 진실성이 없어.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장로의 직분을 줬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저 사람이 저렇게 진실하고 저렇게 존경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저 교회 장로래? 그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높인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고 저런 사람이 저기 장로래?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겠죠. 칭찬받을 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덕스러운 것을 생각하라. 따라하세요. 덕스러운 것을 생각하라.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은 뭐냐면 여러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여러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는가. 다른 사람이 피해가 되지 않는가.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고통받지 않는가. 그것이 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돼. 내가 괜찮으면 괜찮아. 그리고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한다는 거예요. 우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8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기림이 있는 것을 생각하라.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나타난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좋은 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8가지가 그리스도인의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8가지를 합쳐놓은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3장 1절은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덕이 되고 기림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 생각만 하면 안 돼. 따라하세요. 생각한 것을 행하라.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나에게 배운 건 뭐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쳤잖아요. 두라노 서원에서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는 또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본이 되게 행동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본이 되면 얼마나 본이 되겠어.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나를 본받아라. 배우고 본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이라도 줘야지. 배고픈 사람에게 빨리 가서 밥 먹어. 그것은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책을 썼어요. 결론은 뭐냐면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려서 죽는다. 이게 이 책의 요약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계속 담배를 피면서 책을 썼어요. 그러다 폐암으로 죽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 윤리는 아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행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그래서 행할 때 어떻게 준다? 뭐 어떻게 해준다? 따라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만 하면 복을 안 주셔. 함께 안 하셔요. 그것을 행할 때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무엇으로 함께 해주시냐? 평강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마음이 시끄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지금 막 괴로운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했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더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그가 가는 곳마다 강성하였더라. 함께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행해야 된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행할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홍해가 그냥 갈라졌나요? 앞으로 가! 물이 출렁거리는데 그냥 앞으로 가! 들어가! 근데 어머 죽겠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지 않고 발을 탁 뒤로 놓으니까 딱 갈라졌다. 여리고성 돌아! 말없이 돌기만 해! 돈다고 무너집니까? 돌았더니 무너졌다니까요.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 이렇게 명령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결례통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아니 결례통은 손 닦고 발 닦는 물인데 더러운 물인데 거기다가 무슨 물을 채운다고 포도주가 생깁니까? 안 했으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하인들이 그대로 행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이 빈들에 5,000명, 2만 명 모아놓고 너희가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떼어서 줘. 아니 계산해보세요. 지금 2만 명이 먹으려고 하는데 5개 보리떡 5개 동그랑땡 멸치 같은 생선 2마리 안 돼요.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떼어서 줬더니 끝도 없이 12바구니 찰 때까지 2만 명 먹고 12바구니 남겨질 때까지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해야 돼. 매일 말로만 하고 생각만 하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행해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행한 만큼 축복해 주신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야.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받을 게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전도하고 와서 읽어라. 그럼 깨달아진다. 무슨 말이에요? 행하고 와서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진다는 거. 왜 나는 성경이 안 깨달아져요? 행함이 없으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대로 행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행하지 않고 지식으로 머문다. 생각 속에서 머물면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행해보세요. 진실해라! 진실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순간만 모면하려고 또 거짓말. 또 거짓말. 망한다니까요. 진실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하는 지름길이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뛰쳐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우아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성숙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숙해져야 돼요. 우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품격 있게 살려면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으며 기름이 있는 것을 생각하라. 말씀대로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마다 형통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행하세요. 그러므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고민과 문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어주셔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도록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